이제 사도행전 6강 21장에서 24장까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0장까지를 살펴보았죠. 밀레도의 설교까지. 그래서 사실 1, 2,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통해서 지중해 동반구의 갈라디아에서 동유럽, 현재 그리스 터키죠. 그리고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까지 사실 1세기의 그런 지중해 세계가 전체였잖아요. 지중해의 그 동반구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이제는 이방인 사도답게 바울은 서반구의 땅끝이라 불리우는 그런 스페인의 서바나의 지브롤터 해협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로마로 갈 계획을 바울은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강은 20장에서 밀레도를 이제 21장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체포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런 급작스런 환경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2장에서 예루살렘 백성 앞에서 성전 앞에서 바울의 자기 자신의 변호가 나오죠. 그리고 23장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리고 24장은 가이사라로 호송돼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2년간 그런 투옥되는 그 전체의 계괄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울의 일행이죠. 그 우리 속에는 바로 1인칭 복수로서의 의사 누가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단락이 16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바로 그의 36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울고 함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해변가에서 그런 석별의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떠나서 작별하고 바로 어디를 거쳐서요? 고스 로드 섬을 거쳐서 파다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바다로 가더라가 아니라 도시 항구 이름이 바다랍니다. 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베니게의 두로로 떠나게 되죠. 네, 그래서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간 그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과 일주일간을 머물다가 교제하다가 작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장면이 5,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톨레마이에 도착해서 그곳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톨레마이에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라에서 만난 가정,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운 한 가정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죠?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일곱 집사라는 말은 사실 그들은 그 디아코넨이라는 단어 때문에 집사로 번역을 했는데요. 예전에 또 목사님께서 질문하기도 했지만 이 일곱은 집사와 어떤 집사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까지는 아직 조직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장로와 그런 중간 정도의 뭐 장로의 기원이다, 뭐 집사의 기원이다라고 말한, 실제적으로 그 기원은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3장에 가서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도자 빌립 집사라기보다는 이 섬기는 종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예전에 기억나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20년 전에 가사 아소돗을 마친 다음에 가이사라에 정착한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넷이 다 처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예언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존 사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빌립의 그런 사마리아 유대 지방 전도 선교, 사실 이 두 사람씩 누가는 이 짝을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 사역은 누구죠? 사도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공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집사 중에서는 스데반과 빌립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명씩 짝을 이룬 데는 보다 더 한 사람의 그런 증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는 두 명이죠. 증인의 수죠. 아마 그래서 두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누가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그 정보를 입수했을까? 물론 바울을 통해서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바울의 일행 속에 누가가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죠? 바울은 그런 사실 건강이 정말 좋지 않았죠?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울은 그런 지친 쉽지 않은 그런 행군 속에서, 그때는 다 뭐 거의 도보였잖아요. 도보 이 선교였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했었고, 이 바울 옆에는 항상 이 사랑하는 의원 누가가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아마 빌립 집사의 그런 간증, 정확한 증언을 통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7장과 8장, 6, 7, 8장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선지자가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아니라 유명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예요. 아가보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는 여러분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큰 흉년을 예고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성령이 말씀하시되는요, 그 당시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공식적인 오피셜한 그런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전에 시작한 그런 어구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그래서 몇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간 것은 그런 예루살렘의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한번 저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우리 그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바뀐, 주제권이 바뀐 사람, 새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뀌는 이 사건이 굉장히 바울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텀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다라는 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구원론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역할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거나 교회 삶이나 그런 소그룹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런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를, 가이드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과연 성령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인간적인 뜻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좀 네 가지를 좀 제가 잠깐 과외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지속적인 성령님의 경고가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바울의 삶에. 성경의 기자인 사도에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경고와 어떤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고를 듣고 바울 주변에 있던 신약의 공동체들은 그 예고는 곧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예고로 해석하고 바울을 만류해요.
그런데 성령의 경고,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행을 결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맞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그 삶의 인도라기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그마한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교육관을 증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비즈니스를 확장해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사를 어디로 갈 것이냐, 누구에게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할 것이냐, 내가 언제 은퇴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성령님의 제가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사역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받느냐, 그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이 반대하고 교회 공동체가 반대하는데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이게 누가 더 옳으냐라는 거죠. 바울이 이긴 것인가요? 성령께서 양보하신 건가요? 바울처럼 뭐 어떤 삶을 결정하고 이것이 교회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 밀어붙이면 성령께서 봐주고 그래 네가 이겼다 그렇게 봐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행 결정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네 뜻을, 네 좋은 뜻을 알고 내가 양보하마, 그런 의미에서 타협인지 아니면 무조건 바울이 밀어붙인 것인지 좀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20장에서 밀레도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로에서는 어떻습니까? 방금 읽어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행을 간곡히 만류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공적인 예언을 통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서의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1장 12절에 여기 가이사라에서 아가보 예언을 들은 우리 바울의 일행을 포함해서 가이사라의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올라갔어요. 20장에서는 성령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1장에서는 바울에게 가서는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럼 결론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결론은 아니다죠.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반대했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행의 결박과 한론을 예거받은 사실 성도들이 공동체들이 만류했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일어날 결과를 예고한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부를 성령은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경고는 성령이 하셨지만 간곡히 만류한 것은 성령의 뜻을 역행한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과연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나요? 바울은 분명하게 본인의 그런 말씀과 주의 음성과 기도를 통해서 그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분별했던 거죠. 그리고 물론 그를 아끼고 만류하는 그런 성도들의 눈물겨운 간구가 굉장히 바울에게 힘이 됐을 거예요. 저는 한 4가지를 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첫째는 말씀의 인도예요. 객관적인 인도예요. 오늘 11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예루살렘행을 결행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되 거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한 어떤 예고와 경고성 성령님의 그런 발언이신가? 그런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그 리더십의 결정이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안에 각성된 그런 고양된 깨어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과거의 경험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지금 모호하잖아요. 여기 20장, 21장, 22장을 보면요. 어느 것이 옳은지 바울이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말씀의 객관적인 인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주관적인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뜻을 분별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내 심령을, 내 심지를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인 경우는 대개 굉장한 내 마음의 샬롬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설령 거기에 결박과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게 인도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는데 기도하면 불안해요. 지속적으로 내 생각을 붙들고 있고 내가 어떤 그 근심하고 불안하는 그런 환경이 어떤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리더십에게 부딪힐 때는 저는 일단 스톱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톱 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우리들의 그 성령의 뜻의 그 인도의 그 방향의 원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인도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어떤 주관적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때로는 주관적인 인도보다도 객관적인 말씀의 인도가 선행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쪽으로 가고자 하면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인 인도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공동체 인도예요. 특별히 목회 지도자들은 오늘 성도들처럼 성도들은 엉뚱하게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하는 거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복지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되는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올라가야 되는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 뜻을 결행하고 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협조하기보다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인도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자들, 장로님들 그런 지도력으로부터 상담과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회적 지도력의 멘토가 꼭 있어야 돼요. 잠언에도 경영이 많으면 모사가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죠. 디모데에게 영적 폴이, 스피리추얼 폴이 있었듯이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영적 디모데가 있어야 하는 3대가 있어야 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영적 멘토예요. 왜 멘토가 필요하죠? 저는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상수는 하수들 바둑 한 아마 3단 정도 두는데요. 하수들이 바둑을 두면 수가 다 보이죠. 왜 거기에 두었는지, 왜 그 착점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지만 순서를 뒤바꾸면 바울의 그런 사활이 죽거든요. 우리들이 모든 영적 지도자여도 어때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성경의 영역에서, 신학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지도력의 영역에서, 선교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ing, 진행형이잖아. 늙어 죽을 때까지. 저는 지금 한 63.5세를 살고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세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15분의 멘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테이지에서 다음 단계로 스텝업 옮겨가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멘토를 준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를 성장과 성숙시켜 가시는,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 멘토에 두세 분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양점과 장점을 잘 아는 멘토와 상담을 통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걸른 다음에 자기 일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숙했지만 우리보다 더 성숙한 고수와 상수들이 항상 이 무림 세계에는 계시잖아요. 이 무협지를 보시면 무림계 그 수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내가 배울 만한 멘토들이 주변에 계세요. 물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한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의 인도, 두 번째는 기도의 인도,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인도를 받는데, 여기서 대중들, 그런 이 군중들의 인도를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자기의 약점과 강점과 은사와 지도력과 내 과거를 아는 분들의 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일을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공동체 인도를 통해서 확인해요.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으면 대부분 네 번째 인도는 무엇이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닫혔던 문을, 환경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쪽에 열린 문을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목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신앙 상담을 할 경우나 우리들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공동체의 자기의 관계 속에서, 동역자들 속에서 한두 번쯤은 그런 멘토를 통해서 상담을 거치는 과정. 그래서 때가 무르익으면 성령께서 환경을 열어 가실 때 그때 중요한 일을 결행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공동체가 미성숙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한다. 오히려 성도들이 공동체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도력은 거기에 꺾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은 성령의 지도를 가장 가까이서 받는 우리 목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욕심과 약점과 유혹으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면 그게 중보기도하는 건 것인가요? 오늘 바울의 공동체가 주는 교훈은 뭐죠? 잘못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위험하다.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그럼 바른 기도는 무엇이죠? 그 사람, 그 지도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을, 그 사람을 향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책임이 있어요.
성령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헌금만 내면 성경은 교인인가?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태반이죠. 언제까지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지도력 하에서만 성도들을 어떤 보육원 원장처럼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성도 개개인이 인격적인 주님 앞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많은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쓸데없는 훈련들을 하지 마시라.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유치원에 떠먹이는 식의 목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함으로 홀로 밥을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으로 향해서가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목양 현장에서 또 우리들의 목회 지도력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설령 공동체가 미성숙하더라도 바울은 어땠어요? 아무리 반대해도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게 소명의 길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모르지만 로마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7절, 22장 17절, 1장 1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굉장히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8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그런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 물론 마게도냐에서 가져온 모든 헌금들을 많은 거액의 연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을 법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환경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듣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듣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인데 지금 야단 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올라오면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을 하죠.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성전 정결 비용을 사도가 부담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 예식에 직접 참여해서 율법에 충실한 자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듯하잖아요.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이전에 결정된 공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설령 바울이 이런 결례를 지킨다고 해서 유대교의 풍습을 지킨다고 해서 뭐 바울의 구원이 흔들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결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네 사람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할례하고 율법과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은 그것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하나의 그 모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림자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를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지 그것 자체를 부인한 구속사의 과정으로서의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그 과정을 실체가 오셨는데도 결론이 났는데도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울의 그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 할례나 율법이나 성전이 상징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속사적 이해가 유대인들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고 그 껍데기만을 보고 바울을 오해하고 스데반을 오해하고 그 본체로 오신 예수님마저 오해하십니다. (27절) 이하에는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31절 그를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성전 바로 근처에 안토니아 성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모 진압대죠. 로마 수비대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그 기동 경찰서의 기동 타격대 5분 대기조 같은 것이 안토니아 성체가 바로 성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고 이 백성들을 해체하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외치죠. 그래서 이 성대로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거의 바울은 지금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서 군사들이 그를 4명이서 이 들것에 싣고 지금 층대를 올라가고 있어요.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깨어나는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전에 그런 그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자객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대읍인, 아주 이 로마의 그런 학문으로 대학교로 유명했던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백성에게 좀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해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게 된 게 22장 바울의 연설인 것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허락을 받고 층대 위에 서서 히브리 방언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의 회심과 소명 사건을 얘기한 것이 22장. 여러분,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다룬 것은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설교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2장의 바울의 연설은요, 무엇에 대한 바울의 변호인가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22장에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무엇 때문에 변호하고 있는가? 그것은 21장 28절에 대한 변호죠. 이 사람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변호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비방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더럽힌 그 3가지 제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아시고 우리가 이 22장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청중들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죠? 부형들아, 이 아비와, 그러니까 형제들과 아비들아, 그 말이에요. 굉장히 친숙한 어조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실제적으로 그의 형제와 아비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변명하죠?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내 출생지는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으로 그 대성인, 대도시인 다소에서 났다는. 그렇지만 내가 자라기는 나는 예루살렘 이 성에서 자랐다. 그리고 최고의 학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두개인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나도 너희 못지않게 너희 모든 사람처럼 열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당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 심지어는 4절에 그 열심이 지나쳐서 나는 유대인으로 너무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이 도를, 기독도를, 이 나사렛 이단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투옥시켰던 자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5절에 이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나를 알만한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유대 지도층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냐, 돌변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과연 바울이 어떻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 사연을 이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거주하는 신자들을 붙잡아 투옥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서 큰 빛에 쓰러지게 됐는데 바로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주는 누구시니까? 나사렛 예수시라고 할 때 그러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군가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12절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였죠.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돌아왔을 때도 다메섹으로 들려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고향이죠. 거기서 회심하고 거기서 본어게인하고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영적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바울의 다마스커스였어요. 거기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14절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과연 이 의인이 누구실까? 바로 만나셨던 나사렛 예수시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의인을 위하여 그 말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누구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의인의 증인으로서의 콜링이에요.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제씻음을 받으라.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의 계시를 받은 사건이 나와요. 여기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충돌하잖아요. 갈라디아서는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친족들도 만나지 않고 바로 어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다가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우리 지난번 9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후에라는 말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말을 우리가 끼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성전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해서 증언한 말을 듣지 않을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두 번의 중요한 계시가 나와요. 이것은 김세인 교수의 그 바울 신학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아도 우리는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이 다메섹 계시 하나하고 예루살렘 성전 계시 하나 두 가지의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 신학책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있어야 돼요. 다메섹 계시는 어떤 사건이 주제죠? 바울의 기독교인으로 회심이에요.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이 다메섹 계시라고 한다면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 계시는 바울의 소명 계시예요. 이방인 사도로서의 공식적으로 이미 다메섹 계시를 통해서 받기는 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기는 했지만 이제 다음 시간 26장에 가서 보면 이 성전 계시와 이 다메섹 계시가 클리어하게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가 소명을 받게 되죠. 그러자 이때쯤 오니까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지금 성전 층대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이러한 자는 사실 이러한 놈이에요. 놈. 성경이 놈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러한 놈은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 살려둘 놈이 아니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알리고 야단 법석을 떨죠. 거기에 대해서 그 캐드베리라는 학자는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런 흥분과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신성 모독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때 그런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런 어떤 관용적인 그런 분노의 그 폭발증이라.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천부장이 바울이 다칠까 봐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묶어라. 그리고 채찍질하라. 그럴 때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전하라.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를 정치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너희들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깜짝 놀래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땄냐? 나는 큰 돈을 두고 샀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천부장이 거기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과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으로 안고 임시로 그 안토니아 성체로 소집하는 장면이 바로 23장 이 바울의 7번째 그런 복음 설교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22장에서 안토니오 성체 영내에 그런 영창에 지금 갇혀 있죠. 그래서 그 이튿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결국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23장 1절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의 변론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24장의 바울의 변론은 2번의 충돌로 쉽게 끝나버려요. 이해전 공이 울리자마자 12회전까지 갈 것도 없이 2회전으로 끝나버려요. 바울과 대제사장이 한번 충돌하고 그리고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원 양파들이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심심한데 굉장히 재밌어요. 중요한. 그러나 그 핵심 주제는 여전히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고 불렀을 때 굉장히 바울은 친숙하고 다정했지만 듣는 그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공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범사의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매우 양심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 함께 하시는 확신 때문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삶과 행동에 있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뭔 말이죠? 정죄받지 않는 죄수를 로마법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절대로 그를 어떤
폭행할 수 없던, 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인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율법에도. 곁에 선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어찌 욕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잘 알지 못했다. 그렇게 바울이 사과하는 장면. 왜 바울이 몰랐을까? 그런 질문들을 학자들이 던지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아마 얘가 비공식적인 그런 안토니아 성체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기 때문에 어떤 대제사장의 제복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런 이 공회의 그런 검사장으로서 요즘 같으면 바울의 위치가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그곳에 떠나서 검사복을 벗었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그 인사들의 관심도 없었겠고, 그래서 잘 못 알아봤었지 않을까. 그래서 어때요?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예, 대제사장인 줄 잘 모르고 뺨을 치라고 그래서 회칠한 담이어하고 공박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썰렁했겠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얼른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공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믿고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돌파를 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지게 됐다는. 그것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현실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진보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이었어요. 그것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구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세기간 일어나서 아니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두둔하죠. 그래서 그냥 분쟁이 생기면서 야단 법석을 떠니까 결국은 천부장이 10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환경을 보았을 때 굉장히 쉽게 이번 싸움은 변론 과정은 끝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가장 예민한 부활 교리로 이 난국을 타개했다는 거죠.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나는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런데 좀 바울이 간사한 동기나 그런 거짓된 진술을 한 건 아니죠. 분명하죠. 그는 진짜 부활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죠. 골고다의 형벌로 모든 예수 나사렛 공동체는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회복하기 시작하죠. 전에는 메시아가 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의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전에도 없던 단어였어요.
그러나 반드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주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주님의 그런 부활 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신자는 부활한다는 제너럴한 일반적인 부활의 개념은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주체가, 첫 열매가 메시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울은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직접 목도하고 나서 바울의 모든 복음의 그 센츄럴리티, 중심성은 부활 중심성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 중심성의 복음, 십자가가 먼저냐 부활이 먼저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복음의 순전체예요. 완전체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시간적, 공간적 어떤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것에 강조점을 둔다고 하면 초대교회 선포한 복음은, 캐리그마는 사도들의 복음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우리 시대에 거의 부활이 실종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99%는 십자가 중심성의 복음이에요. 끝이 부활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변질된 우리 유사 공동체의 어떤 복음 현장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저는 원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삶이나 다양한 문제점들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과연 교회가 선포해야 될 교회의 파운데이션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부활을 성취되었던, 그리고 특별히 그 부활의 중심성의 그 복음 선포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해하고 있느냐라. 저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미주 우리 교성연에 총무로 계시는 우리 안창훈 목사님이십니다. 넓푸른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굉장히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의 복음의 그 로드십의 그 중심성을 선포할 때 좀 과거에는 조금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그러나 우리 안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부활 중심성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했을 때 교회 전체 체질이 다 바뀌어버려요. 과연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냐?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과 그 부활에 살리는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이 악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선포하게 돼 있다. 저는 제가 출석하는 우리 늘푸른 성교교에서 굉장한 그런 제가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서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설교자 자신이, 선포자 자신이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사활은 이미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확고부동한 부활의 교리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도요, 분명한 부활의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나사렛의 예수의 그 죽음과 골고다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이루어질 미래적 유대교의 사건을 믿는 것이 유대교.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부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약의 모든 그런 이 약속들이, 모형들이, 그림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포. 바울이 좀 폭행을 또 당했겠죠. 그래서 또 지금 갇혀 있어요. 11절에 그날 밤에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굉장히 바울이 심신이 힘들었겠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현재 지금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너는 로마에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증언하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을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바울 변론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이 사도적 복음의 중심 진리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강도에게 잡히고 잠을 못 자고 40의 감한 매를 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이나 맞고 그런 숱한 그런 고난과 죽음과 결박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 산자의 그 소망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자기가 살아날 자기 몸의 부활까지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나 죽으나 개의치 않았다.
부활은 우리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가장 특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활은 십자가를 내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승기에, 높이 보좌에 올리우심에, 만유의 통치에 그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어디서 시작해요? 어디서 터뜨려져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8편의 설교에서 공히 흐르는 메시지였어요. 바울의 10편의 설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라. 12절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자객단이 결성이 돼요. 몇 명? 40여 명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보따리를 갖고 가겠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대신에 천부장에게 말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끔만 해라. 밖에서 매복했다가 우리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데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누님 조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그리고 얼른 바울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조카를 데리고 빨리 천부장에게 가라. 천부장에게 얘기하죠.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듣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되니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천부장이 지금 급해졌어요. 내일이면 반대를 하지 말자니 곤란해지니까 바로 그날 밤 천부장이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가 있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의 지금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자기 책임도 달려있거든요. 바로 그날 밤에 결행을 해요. 밤 9시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23절 제3시는 항상 유대 시간은 6을 보태라겠죠. 플러스 6은 9시. 그러니까 밤 9시에, 저녁 9시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00km예요. 100km? 물론 길은 잘 나 있죠. 그래서 무려 보니까 보병 200, 창병 200, 기병 70 그렇게 해서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요. 조금 너무 좀 과장한 것도 같긴 하지만 어쨌든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바울을 암살하라는 이 결기가 폭동이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천부장이 직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26절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세 가지 내용을 써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습니다. 거짓말 보탰어요. 예, 지가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로마 사람 시민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것을 살짝 바꿔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자기가 구했습니다. 내 공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둘째,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은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고발하는데 그들의 율법 문제에 대한 것뿐입니다. 로마법에 저촉된 것은 없습니다. 셋째,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로 보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문제가 있거든 내려가서 말하라.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날 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 반쯤 지난 곳이 유대인의 지경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해 하고 다른 사람 다 영내로 들어가요. 왜? 그 이유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유대인 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하죠. 33절에. 그리고 35절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듣겠다. 그리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고 가두게 되죠. 24장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 사건입니다. 닷새 후에 5일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라, 그죠? 이 가이사라는 이 로마의 유대 그 총독부가 있는 곳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가이사라 감옥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어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으로 이송된 지 닷새 후에 누가 내려줘? 24장 1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이 말쟁이 이 더둘로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소장을 내민 거죠. 그리고 좀 아첨의 말을 합니다. 벨릭스는 아주 유대의 그런 로마의 그런 좋은 총독이 아니었어요. 저 뒤에 보면은 25절에 늘 바울을 가둬놓고 바울을 부른 이유가 강론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좀 뜯어볼까 그랬던 그런 위인이었어요. 별로 선한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입술에 거짓말도 않고 더둘로가 침도 안 바르고 지금 한 다음에 바울을 고소하죠. 어떻게 고소하죠?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개정 개혁 한글에는 연병이다. 연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해서 우리가 잡아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겠나이다. 세 가지 제목은 뭐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정치 소욕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것은 율법의 전통을 거스린 자요. 성전을 더럽게, 성전을 모독한 자요. 가이사에게 대적하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블라스피미, 모독했던 자다.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한 죄목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변론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변론할 때는 이 무엇을 바울이 변론하는지 그것이 항상 그 이전의 배경이나
그 설교에 그 변호 과정의 그 초두에 배경이 꼭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이게 그냥 중언부언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정치적인 소요죄에 대해서 11절에서 13절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나는 무리를 소동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리를 소욕케 했다라는 것, 가이사의 정치 질서를 회방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 입증해 마라. 13절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묵묵부답이 두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는 내가 과연 율법을 거스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 도를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실상은 그 나사렛 이단이라 하는 도는 어떤 도예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들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나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의 화면에 잠깐 뭐가 잘못 떠서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스른 적이 없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죽은 자의 소망, 아까 뭐였죠? 부활의 사건. 여기는 의인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에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죠.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악인은 영벌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거스린 적이 없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제대로 믿는 나사렛 당이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도, 바른 도를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모독했는가? 그것을 17절부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했다. 여러분 이미 보셨잖아요. 21장에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오직 내가 21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딱 한 소리 했다라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의 도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매여 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는 나는 결례를 행한 것이지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전을 존중했던 자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할 헌물과 4명의 서원한 동족들의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결론은 21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아, 벨릭스 총독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왜 그렇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만약에 유죄를 선고하면 어때요? 나사렛 예수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만약에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유대인의 환심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총독들, 이 정치가들은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죠. 뭐라 그래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를 처결하겠다. 휴정을 그냥 가부를 내리지 않고 휴정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는, 두루실라는 신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지만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총독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회개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마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말을 달게 받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헤롯을 죽였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대왕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틈틈이 벨릭스 이 친구가 어때요? 26절,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미결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그런 구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영치금을 좀 성도님들이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 돈을 좀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늘 바울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장은 어떻게 끝나죠? 벨릭스의 후임 보르기오 페스터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올 때까지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라에 갇히게 되는 사건으로 24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24장에 과연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호의 그런 설교의 복음 선포의 캐리그마의 핵심은 뭐죠?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 소망, 부활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울 복음의 핵심은 뭐죠? 15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바울 선포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에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그 완성, 성취, 메시아의 부활이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죽음과 부활 중에서도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중심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선포했던 부활 복음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저는 24장 마지막 적용 질문으로 오늘 6강 강의를 마치고 싶어요. 바울의 8번째 설교 24장이죠.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곧 죽은 자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신약 공동체 전체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가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의 복음이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전했던 전통적인 그런 복음, 그 신학, 그 교리,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전통과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한다면 모든 인간적인 인류 역사의 전통은 성경의 권위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사도들의 복음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선포가, 우리들의 교회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 그런 측면에서 왜 부활의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신학적인 의미와 이유를 탐구해서 우리들의 강단을 풍성하게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강단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많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제가 제 그 훌러의 박사학위 논문인 왜 부활의 복음인가? 거기에서 제가 특별히 5장, 그 6장의 부분에 있어서 부활 복음의 그런 신학적 의미, 그 함의 임플리케이션을 제가 잘 다뤄놨어요. 그래서 좀 제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